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이야만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친히 듣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려면 먼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실력을 다지고 어떤 풍파에도 견딜 수 있는 내공을 갖춘 사람이 결국 큰 일을 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그런 인품과 재능과 실력을 갖추지 못했으니 별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굳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은 일견 옳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크고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교육받지 못했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했고 매일같이 험한 수고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치신 것은 단지 오래 걸으셨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치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였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관심사를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물의 창조주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하늘에 있는 일을 증언하시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지치셨다는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이 다시 힘을 얻으셨다는 사실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끼니를 넘기셨지만 오히려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윤리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상 숭배자요 율법을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가 가득한 어둠의 자식이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이렇게나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죄인이라고 배척하고 멸시했던 여인이 해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의 주관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하나님의 북이라는 찬양팀이 북부교회에서 공연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성환 선교사님과 박마리아 선교사님 부부가 우간다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두어서 우간다 청년들이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 대구에 와서 펼쳐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마리아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를 줘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음악적 재능과 언어적 재능,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리고 영적인 순수함과 깊이, 이런 능력이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면서 오로지 돈밖에 모르고 사람의 외모만 보는 깃털처럼 가벼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때로는 오로지 북소리만 들리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어떤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를 다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준 게 아니라 정말로 받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본래 유대인에게는 물 한 모금조차 쉽게 건네줄 수 없는 메마른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이 여인은 영적인 측면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겠지요. 오히려 죽고 싶을 만큼 불행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기쁨이 자신의 영혼을 채우고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그 대부흥의 뿌리가 되었던, 불씨가 되었던 원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3년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사님들끼리 모였던 기도회에서 설교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토론토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을 졸업한 의학 박사였고 영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우월감을 가지고 조선인을 대했고 미개한 조선 사회에 도움을 주려는 입장으로 선교 사역을 한다 하는 생각이 은근히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읽으면 우리는 종종 초기 한국 선교 때 선교사님들이 당시 조선인들을 미개하고 게으르고 불결하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산업혁명으로 발전된 서양 세계에 비해 동양에서도 특히 조선 사회는 백인들이 우월감을 가질 만한 외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실력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신들의 우월의식과 조선인들을 무시하는 교만을 다른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고, 솔직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선교사들도 그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것이 결국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보다시피 조선인들은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신학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영적인 부요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하고 우리보다 겉으로 보기에 못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미개하고 원시적이고 발전 중인 나라에 대해 속으로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과거를 비출 뿐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주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훤하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전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한 동네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신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더 부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기독교 나라를 자처하는 곳에서보다 더 많은 은혜가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대구에 올라오기 전에 대구에는 불교가 있어서 전도가 잘 안 되고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부산에서 올라온 제가 보기에 대구는 영적으로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교회가 있고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고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고 회심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고 엄청난 대형교회가 즐비한 서울이 꼭 영적으로 부유할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모로나 양적으로만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수로만 기독교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시도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이러한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은 한 여인이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 덕분에 어떻게 성공했느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와 죄를 다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처럼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어서 이렇게 잘 되었는데 당신은 믿지 않아서 그 모양이라고 우리가 모든 언행심사로 그런 우월의식을 드러내면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한 위대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40절에서 4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으나 자기들과 함께 더 계시기를 원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에 이틀을 더 수가성에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가던 길을 얼마든지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성경을 보고 자기가 직접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놀라운 간증이 사실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 땅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이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닐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 역할을 우리가 약할 때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고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도로서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선 가난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세교회당 준공 허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경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